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지난 주일과 동일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김순목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지난주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년 11월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1620년 8월 15일 영국 남해안 플리머스 항구에서 미 대륙을 향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가지고 배가 고장이 나가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20여일 후인 1620년 9월 6일 메이플라워에 25명의 선원과 102명의 청교도들이 승선을 해가지고 미국 중부에 있는 버지니아를 목적지로 삼고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남자 78명과 여성 24명, 전체 102명이 출발을 했는데 항해 도중에 한 명이 사망을 하고 또 한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그해 같은 해 11월 11일 미국 동북부 매사추세츠 케이프카드 해안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5일간 주변을 답사하고 난 다음에 11월 16일 현재의 플리머스에 그들이 정착을 했습니다. 63일간 5,440km의 멀고도 긴 그리고 위험한 항해 끝에 미 대륙에 그들이 도착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영국을 떠날 때 플리머스 항구에서 떠났었죠. 그 이름을 그대로 본따서 자기들이 도착한 이름을 플리머스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오늘날의 플리머스가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겁니다. 그들은 토요일에 도착을 했지만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길고도 지루하고도 위험한 항해를 거쳤음에도 육지에 상륙하지 않고 배 안에서 주의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긴 항해 동안 배 안에서 어떻게 시간들을 보냈던 것인가? 그들이 후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시편을 찬송으로 불렀습니다. 주일은 모두가 찬송만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자, 청교도들은 무사히 신대륙에 도착했지만 더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11월 중순 도착한 그들은 강풍과 눈보라치는 혹독한 추위, 질병과 식량 부족, 원주민들의 냉대, 들짐승들의 위험, 거주할 집 한 채 없는 절박한 상황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결국 그의 겨울 102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특히 1월과 2월에 혹독한 겨울에는 하루에 2~3명씩 죽어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생존자는 50명 뿐이었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건강이 쇠약해져 질병으로 신음을 해야 했습니다. 이윽고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자 생존한 청교도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그의 가을 기대 이상의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수확을 거둬들인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격의 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편 126편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청교도들은 잃어버린 것, 떠나간 가족과 죽어버린 가족과 동료들을 바라보며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조건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엄동설안의 황무지에서 그들이 살아남은 것, 또 신앙의 자유를 얻게 해주신 것, 자신들을 신대륙의 개척자들로 삼아주신 것 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 다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결국 청교도들은 북아메리카로 건너온 다음해인 1621년 가을 하나님께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들이 추수한 첫 곡식들과 채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우량품들을 처음 익은 열매로 구별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잃어버린 것, 없어져 버린 것들을 바라보며 불평과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 그들이 얻은 것들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 감사했던 청교도들의 감사 정신이 오늘날의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이룬 것이죠. 본래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즙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첫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소출을 저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되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의 언어적 의미는 지금까지도 복을 주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까지 계속 복을 베풀어 주셔서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해주시는 것과 또한 앞으로도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얻은 모든 소득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의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가기에 감사에 매우 인색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득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얻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지혜와 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예, 초대교회 때는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교회는 그것들을 어려운 또 교우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눈 것이죠. 이로 인해 가지고 좋은 소문이 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로 오게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프리카 시에라레온에 내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고등학교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교, 특히 미션스쿨은 복음 전파의 황금 어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 헌금들이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고 인재를 키우는 귀한 교육사에게 쓰여지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입니까? 아마 이게 오픈이 되게 되면은 아마 뜻있는 많은 교회라든가 대형 교회나 큰 교회에서 많이들 아마 먼저 독점해 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곳에 처음에 예배당을 저희가 건축하려고 했을 때도 이곳 용인 기흥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거 한보라 택지개발지구에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부동산에 갔다가 돈을 맡겨놓고 정보를 수집하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땅을 주셔서 저희가 독점적으로 저희만 단독으로 토지공사에 입찰을 해가지고 제가 이걸 가장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를 다 하나님이 가려버리신 겁니다. 이번 이 시에라레온 고등학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프리카에 땅을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땅값이 얼마겠습니까? 땅이 8,000평입니다. 그런데 땅값, 그 시에라레온 부족이 다 공짜로 내어주었습니다. 또 우리가 사람을 파송을 해가지고 그 관리를 하게 한다면 또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미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모든 걸 준비하고 또 우리 선교관에 머물면서 저희하고 하나님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이 일을 우리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일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땅을 예배당 무지를 주셨을 때에 많은 땅값이 들어가고 또 건축비가 들어갈 것이 예상되었지만은 그러나 이곳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얻게 될 것이 얼마나 엄청나게 많습니까?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제 시에라레온에는 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학교 건물을 지어주는데 1년에 이제 3천만 원씩 3년간 9천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 운영비는 학생들, 거기는 학비를 받기 때문에 선교사님 이야기하면 고등학교 3학년 경우에 한 달에 운영비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희가 100만 원이면 1년이면 1200만 원 아닙니까? 저희가 작년에 선교비로만 저희 교회에서 지출한 게 2억입니다. 장학금으로 5,400이 나갔고 선교구제비로만 2억이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예배두고 계십니다. 이런 여기에 또 거기에 학교만 지어주고 그 학생들 전도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이 이제 시에라레온을 방문하게 되면 거기는 공용어가 영어입니다.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울렁증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미국이나 다른 데 가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공부하면서 카지노나 또 잘못된 데 빠질 수도 있는데 아프리카 땅에 가서 애들이 정말 거기서 인간의 삶이 뭔지를 보게 되고 그들은 7만 원이 4인 가지고 한 달 생계비입니다. 아이들 초등학생들 한 달 학비가 1,000원입니다. 애들이 그걸 보면서 1,000원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것이고 쉽게 어디 우리 대학생들이 가서 4명이 가서 식사 한 번을 해도 식사 한 번 하게 되면 7만 원만 나오겠습니까? 이거면 아프리카는 그들 한 달 생활비인데 이걸 아이들이 깨닫게 될 때에 그들의 물질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인드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이 정말 그들이 인생의 가치관이 새로워질 수 있는 정말 그들이 물질의 소중함을 또 알게 되는 이런 또 큰 부수적인 효과를 하나님께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 주실 겁니다. 이 시에라레온의 상갈소망고등학교, 전국에서 상갈소망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학교 이름은 상갈소망고등학교를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우리 교회가 28억의 부채가 있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이렇게 선교관도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셔가지고 선교관을 또 운영하면서 나그네 같은 선교사님들도 섬기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신뢰하시고 우리 교회에 이 일을 맡겨주신 겁니다. 모든 비용은 하나님이 또 다 알아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 주시고 건강의 복 주시고 재물의 복 주셔서 28억을 다 갖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서 또 넉넉하게 해결해 주실 겁니다. 자, 이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자다가도 이거 생각만 하면 그냥 가슴이 뜁니다. 얼마나 이게 이번 고등학교 아이들이 500명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하게 되면 1000명이 돼요. 자, 방송실 한번 초중학교 이번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되는데 너무 애들이 많이 와가지고 밖에다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저기 이제 우리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애들이 교회에서 저걸 주니까 보시죠. 저기 지금 200명이 넘게 왔다고 그럽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받은 톡입니다. 쟤들만 지금 오늘 교회 온 애들만 200명인데 애들에게 사모 선교사님이 어린이 새 소식인가 그걸 아이들에게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풍선 돌리기 하나만 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너희들이 저렇게 많이 몰려온 겁니다. 해가지고 저 아이들에게 이 죽 같은 데다가 양념처럼 밥에다가 양념 저런 식으로 말아서 주는데 너희들이 쟤들 한 달 내 가족 생활비가 7만 원입니다. 그리고 학교가 있어가지고 이 마을 주민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좋다고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또 보고를 해왔습니다. 저 일을 우리 교회가 지금 주축이 돼가지고 이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매년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이제 화면 꺼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매년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자, 신명기 16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이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즐거워하라. 감사절 지키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행복을 주시겠습니다. 행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 살아갈 때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모들이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은 겁니다. 신명기 5장 29절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그 통로로 하나님 말씀을 매뉴얼을 주시고 그 매뉴얼대로만 하게 되면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나는 너희들이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노후와 사후까지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노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영생을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주신 것은 사후까지 죽음 이후까지 다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믿으면 행복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 모든 재물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물질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십니까? 잠언 8장 21절입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재물을 주어서 곳간에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도가 재물의 복을 받아야, 그래서 11자고 헌물들을 많이 해야 교회가 선교와 구제에 부유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믿음의 거부가 되시고 건강의 거부가 되시고 재물의 성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세 번째 이유는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감사절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예물로 감사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으로만 저기하는 사람들은 없죠. 다 물질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물과 감사하는 마음이 밀접하게 연결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그 마음을 표시하려고 합니다. 그 표시가 바로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가 베푼 은혜에 상대방이 감사할 때에 보람을 느끼고 기뻐하며 행복해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할 때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내게 베푸는 은혜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바로 감사를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에라레온에 학교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엄청난 부채를 다 갚게 주셨어. 그리고 그 부채 갚는 금액만큼 선교하고 구제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셨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참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셨는데, 부채가 있었을 때는 우리가 차량 선교사도 보내고 선박 선교사도 보내고 했는데, 부채 갖고 난 이후에는 요즘 참 뭔가 하나님 앞에 이거 좀 너무 우리 교회가 좀 인색하지 않는가, 이 생각을 제가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이번에 학교가 연결이 된 겁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에 우리 교회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큰 감사를 베풀어 주시는 법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오너 설맨이라고 하는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린 화가인데, 이분이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가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이 그림책이 1940년도에 500만 부 이상 인쇄되었고,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예수님의 모습을 이 오너 설맨이 그렸습니다. 이 오너 설맨이 1917년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에 임파선 결핵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길어야 석 달입니다 하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때 설맨은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아내가 임신 중해가지고 너무도 괴로워가지고 잠을 자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 신음하고 있을 때에 아내가 이렇게 이루었다고 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삽시다. 그리고 누구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작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천금 같은 3개월을 하루를 1년처럼 삽시다. 가장 아름답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3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아직도 남아있는 그 기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그래서 이 설명이 아내의 말대로 그날부터 하여간 감사할 거를 찾아가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거, 오늘 또 내가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여러분 이 병원에 가서 산소 마스크 써보세요.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셨는데 그동안 모르고 살았었구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생애 마지막 작품이다 생각하고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 이 그림을 그렸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도 몸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건강해져 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봤더니 임파선 결핵이 깨끗하게 사라진 겁니다. 주치의사인 존 헨리라고 하는 의사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도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기에 이렇게 깨끗하게 나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설명이 대답하기를, 제가 먹은 약은 아무것도 없고 굳이 약이라고 한다면 아내가 주는 감사하는 약을 먹었다고 이렇게 고백했더니 주치의가 박수를 치면서 바로 그것이 명약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요,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혹시 어려움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고 또 실패 아픔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회복하는 비결이 뭡니까? 모든 걸 감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결코 이런 걸 주시지 않으시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고 여러분이 감사로 받으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고쳐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의도는 첫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잊지 말라 하시는 거고, 둘째,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셋째,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십시다. 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 복음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